시편 47편 1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47편은 이제 찬송시이고요. 또 즉위시라고 합니다. 즉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즉위시는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왕권에 대한 찬양이에요. 아마 이 시가 작성되는 시기는 다윗의 때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때에 이 시가 이렇게 아마 작곡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년 신년 축제 때에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나팔을 부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신년 축제 때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때 불려진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승천일에마다 불려진 노래라고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일은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 승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바로 그 승천일, 예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이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러죠. 높아지심을 찬양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일을 기념하여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47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참된 왕권은 세상적인 어떤 권력가에게나 왕에게나 어떤 재력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예요. 세상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어떤 큰 성취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총 9절까지 있는 짧은 시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고 그 매우 크신 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 즉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팔과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보좌에 오르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즉위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왕이신 분이지 왕이 아니었다가 왕으로 즉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고 원래 보좌는 예로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왕이셨어요. 원래 통치자세요. 원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왕으로 즉위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게 낮아지심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거죠.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각 나라마다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저 나라는 저 신을, 저 우상을 섬기고 저 나라는 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수호신들 중에서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신들을 다 이겨서 다른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참 왕으로 섰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시고 섭리자시죠. 자, 왕이 즉위식이라는 형식을 취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승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승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원래 왕이신데 낮아지셔서 다윗 같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해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즉위.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지신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요. 부활하시죠. 높아지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요. 참 왕으로서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즉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즉위하시면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높이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 47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의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무도 같이 안 읽으시는데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자, 이 시는요, 신년 때마다, 신년 축제 때마다 불려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르는 거예요. 1절을 딱 불러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거기에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은 뭔가 이제 이상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고백이거든요. 다른 표현이거든요. 여기 시에는요, 만민들에게 손뼉을 치며 열광적으로 나오라고 걸리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딱 걸릴 만한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만민이라는 단어. 만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걸림이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들이고 상종 못할 존재들이고 그래서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민의식인데, 그런데 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께 손바닥 치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향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만민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만민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해석을 바꿔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방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성경조차 거룩한 말씀조차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들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들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개, 돼지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해왔어요. 지금도 실제로 지금도 현대에도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하고 배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1절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민들 보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만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 선민의식 가진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는 일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 거절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피해 달아나 버릴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의 대표적인 예가 요나거든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1절을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정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림이 딱 되잖아요. 내 마음의 왕은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당신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민이라는 단어에 걸림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현대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들을 때 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뭔가 다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걸렸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다른 해석이 있는지 주석책들을 여러 해석들을 찾아봐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1절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정말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왕입니까?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바닥을 치고, 손뼉치라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 외쳐라,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기쁨이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과 거룩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천장이 높은 건물, 이제 뭐 공명이 일어나갖고 뭔가 이제 말만 해도 뭔가 이렇게 거룩한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건물,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어야 돼요. 아무 시설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쁨이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그래서 온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예배가 안식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줘야 되겠죠.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어떤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있는 도움으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강단에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형식적으로 죽어있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뼉을 치며 소리쳐, 외쳐, 기뻐하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되죠.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존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존귀하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초월자이십니다. 이분은 초월자이시기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초월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온 땅의 큰 왕이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만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죠. 온 세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가장 큰 것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가장 작은 걸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설계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우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 앞에 만민을, 그리고 나라들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런 노래가 불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땅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요 단어입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미완료형을 썼거든요. 미완료형. 이 미완료형은 뭐냐면요,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미완료형은요, 지금 계속, 미래까지도 계속 복종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복종시키신단 말이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복종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3절 4절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손뼉치며 소리질러 우리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하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 죄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영혼에게, 이렇게 한계가 많고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런 불안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존재를 높이시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정말로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즉위식입니다. 왕이 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즐거운 함성, 그리고 나팔 소리.
바로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부르는 이미지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의 15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성을 부르는 장면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다윗이 나팔을 불게 하고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질렀거든요. 바로 그 장면이 이런 이미지로 나오게 돼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온 힘을 다해 즐거워서 기뻐서 못 견디고 춤을 췄어요. 왕의 신분이지만 아주 겸손히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춤을 췄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한 모범을 다윗이 보여준 거죠. 물론 이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왕인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상의 왕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즉위식 때, 승천 때,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왕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잖아요. 이 왕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성경의 1절에는 손바닥 치고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고만 하지만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진짜 의미와 감정과 가사와 삶과 생명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세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세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4번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찬송하라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빼고 이제 6절만 보면 4번이 나와요. 우리가 알지요? 한 번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2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3번 말하는 것은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봐도요, 3번 강조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4번 반복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4번 반복했다. 어쩌면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만 말해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4번이에요. 목숨을 걸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찬양하라. 왕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백성의 참된 의무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찬송은 인간의 본질적인 의무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찬양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마스길이라는 단어예요. 마스길.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라는 지혜를 가지고 찬송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알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알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찬송의 이유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날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이방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진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배워야 돼요. 찬양하라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잘 알려진 시편의 곡조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시편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은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표현들이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세요. 이것은 이 찬양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노래 불러보세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기에, 알았기에 나는 참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찬양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잖아요. 나는 낮아지게 돼요. 참 찬양이 불려지면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게 돼요.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정말 찬양이 불려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응답들을 거기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시험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있는 도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해요. 다윗은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루 7번을 찬양을 했어요. 딱 때를 정해놓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7번을 딱 정해놓고 어떤 바쁜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우선순위가 찬양인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 갖고 쉬는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찬양을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옆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걸 나의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고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그래요.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세요. 신앙의 고백들이요, 말씀을 따라 쭉 이어져 가거든요. 말씀을 따라 찬양해요. 찬송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좀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런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러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고 찬양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참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책 중에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요. 기도를 훈련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지 뮬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년 동안 기도가 잘 안 됐대요. 기도가 잘 안 됐답니다. 기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앉으면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 딱 줄을 잡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기도 줄을 잡고 소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빨리 잡히면 5분, 어느 때는 10분, 어느 때는 막 한 30분 동안도 기도 줄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줄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러다가 기도줄 잡히면 이제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웠대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그러면서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어졌다. 방황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절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절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면 다시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넘어가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지존하신 왕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성경을 따라서 한 절 읽고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서 또 기도하고 또 한 절 읽고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줄 잡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 읽고 한 절씩 기도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것이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기도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밤에 좀 잠을 잘 못 잤을 경우에는 졸게 되겠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게 되겠죠. 바르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대표 기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뭔가 즉흥적으로 딱 나와서 갑자기 기도시켰는데 기도를 줄줄줄줄줄 잘 하면은 와,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습관된 거고요. 기도 정말 잘하는 건 그게 아니라 기도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읽어내는 것이 기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를 줄줄줄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한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한다고 1시간을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정리하고 기도문을 딱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읽을 수 있다면 그게 기도 훨씬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 최고죠, 이게. 이런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천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막 즉흥적으로 막 기도가 튀어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보세요. 이 기도 정말 드려도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이 기도는 그냥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인가? 아마 분류될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 제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상을 구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치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소리로 하고 온 몸으로 하고 삶으로 하고 생명을 들여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노래하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노래예요. 노래 잘 못해도요. 음장 박자가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음치어도 되고 박치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노래하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이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세요. 찬송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꾸 찬송을 부르는데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찬송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직적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수평적인 찬송이 있어요. 뭐죠? 나누는 거. 이웃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여기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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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반복하는 이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앉아갖고 찬송가 펴갖고 찬송가 부르고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하는 찬송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서 그걸 부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음정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하세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찬송하세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찬송하세요. 나는 이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세요. 이게 찬송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나아가세요. 찬송은 이렇게 목소리로 춤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찬송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증인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가 부담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믿음이 아직 약하고 아니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표에 맞춰서 그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전도지나 아니면 책자나 아니면 어떤 선물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시간에 그거를 전달해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으로 드리는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죠. 이 주간에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